오늘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것을 강조해서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사람들이 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시면서 스스로를 잡도록 내어주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내가 그니라. 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내가 그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앞서서 여러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에도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영어로 치면 I am인데 구약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실제로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신적인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 쓰러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생명을 무력으로 보호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만류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러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안전을 걱정하십니다. 8절에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스스로 잡혀서 끌려가니까 너희들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것이 아니냐. 나와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은 안전하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제자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시는 대속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놓아주고 나를 잡아가라 하는 이 모습에서 이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전 가운데 보호받습니다. 12절로 24절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인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고 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의 체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신문에 답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 가르쳐왔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왜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묻느냐.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성 모독적이었다고 하면서 어떤 교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종교 재판의 형식을 띠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적인 가르침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진리만을 가르치셨습니다. 흠잡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죽이기 위해 예수님의 주장을 왜곡시키고 또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에는 거짓이 없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위협하는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곁에 있던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머리를 때리거나 따귀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행동이고 자기들이 함부로 손찌검을 할 수 있는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 모순적입니다. 14절에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가 전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스스로의 그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희생 제사를 드리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목숨으로 하나님께 대속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가 증언하듯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짓된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지 않는 이 거짓된 대제사장 안나스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모욕하고 또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건방지게 군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거짓된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하인에게 모욕당하는 이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하신 이 수치와 고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8절로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집니다. 이 안나스의 무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유죄를 선언하고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혐의를 찾아내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반역의 모함을 씌워서 황제에게 거역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 재판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안나스 세력이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를 씌우려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로마의 황제에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권세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무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충돌 없이 이 자리에 잡혀온 것이 내가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님을 그 자체로 보여준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러 왔을 뿐이다. 정치적인 왕,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적 차원의 왕이 아니고 그와 다른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지금 이 예수님의 재판이 정치적인 차원의 반역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반역의 혐의를 씌워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내부의 종교적인 분쟁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반발하여서 반란을 일으킬까, 소동을 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관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 혼란이 일어나면은 자신에게 그 책임이 돌아올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강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아니면 예수를 풀어줄까 하고 도리어 군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군중들의 요구를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독으로서 권세자로서 법과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기에 영합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신문의 과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의 이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는 왕이요 해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짓된 왕, 그 거짓 왕의 하수인에 불과한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당하신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됩니다. 지금 이 재판의 장면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두 군데에 나눠서 삽입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27절에서는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이 장면의 사이사이에 이 베드로의 부인을 삽입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재판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잡아가니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스스로가 끌려갔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부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고자
강하게 3번이나 예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런 죄인, 금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스스로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주님께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대속제물로 스스로를 넘겨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책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신실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말로 또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저희를 다시금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사랑이 이 죄인된 나를 향한 것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죄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사랑받은 자이고 또 죄 용서받은 자이오니 이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저희 또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서운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먼저 용서하신 이 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이 참된 이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삶의 여러 필요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삶의 필요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아보시며 삶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